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눈물을 심고 기쁨을 거두는 교회. 우리 주제와 같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6년을 또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올해는 좀 괜찮아질까?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겠지? 우리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세상은요, 요즘에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답을 띄워줘요. 유튜브나 또는 인스타그램, 뉴스 앱 등을 켜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나에게 딱 맞는 영상, 딱 맞는 기사, 딱 맞는 광고가 뜨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에?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말하죠. 이 알고리즘은 내가 뭘 자주 보고, 뭘 검색하고, 뭘 오래 붙잡고 있었는지를 기억해서 그것을 계속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겠죠? 저도 이렇게 셀폰을 키면 저에게도 알고리즘이 떠서 저에게 계속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전 두 가지를 보여주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 무슨 주제 맞죠? 축구 영상이 계속 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 영상이 뜨긴 하죠. 찬양과. 네. 저게 이 두 가지가 계속 이게 반복돼요.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휴대폰 말고 우리의 마음의 화면을 켜본다면 거기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단어와 사진이 아닐까요? 영주권 업데이트, 2026년도 금리 전망, 렌트비는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은퇴후의 자금 계산, 자녀 대입 전략, 비즈니스 전망,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미래를 계산해야 하는 삶이죠. 오늘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5년, 10년을 늘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산기를 두드려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가능성과 위험을 계산하고 앞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고 사는데 우리의 마음엔 종종 기쁨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믿음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왜 내 손에는 쥔 것이 없는 것 같지?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 어쩌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민일 수 있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민일 수도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126편은 아주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 계산기를 더 열심히 두드려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버텨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시편은 우리에게 잠시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눈물이 없는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에요. 현실이 다 해결된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눈물이 현실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 분명히 말하죠. 추수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계산의 정확함이 아닙니다. 내 계획의 완벽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눈물의 현실이냐? 아니면 나의 신실함이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에 정말 눈물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 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추수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사실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자리에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말해 기적이 이미 일어났지만 삶이 아직 힘든 그 시점에 불려진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7번이나 변했죠. 그러니까 세대도 달라졌습니다. 이미 그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고향 땅 기억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이 난 겁니다. 해방이 된 거죠. 이제 끝이 났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놀라고 좋았는지 꿈을 꾸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이건 그저 시편의 노래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어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확실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에서 보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자 이제 니네 나라가 살아도 괜찮아 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고레스를 움직인 결과였던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70년 전의 영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집은 불타 사라졌습니다. 밭은 몇십 년 동안 가꾸지 않았으니 황폐해져 있었어요. 폐허였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불안한 인생을 현실 가운데 마주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나 또는 암몬이나 에돔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데 위협하고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돌아왔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안전의 문제, 미래의 문제, 공동체를 세우는 것, 내 자녀의 문제까지 뭐 하나 편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시편이 이제 좋아졌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already 난 예시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 이미 자유를 주셨지만 여전히 삶은 팍팍한. 이미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현실은 눈물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4절에서 하나님 향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요.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 니게베 시내들의 가시불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참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 같아요. 이미 돌아왔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있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캐나다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이곳에 오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 같고 준비한 것을 하면 영주권도 집도 직장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비행기에 부푼 가슴을 딱 앉혀서 타고 와요. 근데 내려와서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준비하고 출발했는데 여전히 아직일 때가 많아요. 풍성한 영광을 상상하며 그들은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네겝 시내에 흐르는 회복을 간구한 겁니다. 본문에서 이 네겝은 이스라엘 남부 광야거든요. 거기는 와디라는 시내가 있는데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인지 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 먼 산에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순식간에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메마른 사막을 강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의 마른 땅의 현실을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현실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고, 눈물이 있는 것은 눈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믿음은요, 뭔가를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포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 현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들고 아직 남아있는 현실을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현실을 견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5절과 6절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자, 이 두 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앞을 표현하는 이런 단어를 추가한 것 외에는 동일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한다는, 강조한다는 것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견딘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생각만 골똘히 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동,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살고 싶어 해요. 어려운 일을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사람은 좁은 문보다 넓은 문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보다 기쁨으로 거둔 열매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5절과 6절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린다는 말과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하반기에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2020년도 우리 신앙의 주제가 뭐였으면 좋을까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에게 얘기했죠. 근데 저 아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꼭 눈물로 심어야 돼. 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싫거든요. 네. 눈물이 있는 환경 사실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물이 없는 삶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시간도 찾아오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상과의 관계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 시간들이 찾아와요.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는지 반드시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배경에서 씨를 뿌린다는 건요, 굉장히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였어요. 씨를 뿌려서 내가 원하는 수확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무엇이겠습니까? 작년에 수확하고 남은 마지막 곡식이에요. 지금 당장 밥을 지어서 먹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런 현실을 뒤로하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그 마지막 곡식을 들고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흙 속에 씨를 뿌려요. 왜요? 그래야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눈물의 씨를 뿌린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을 사용한다는 의미겠죠. 미래를 위해 지금 것을 땅에 묻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씨앗을 보이지 않는 내일을 위해 포기하는 행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한 번만 뿌리면 될까요? 성경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뿌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 번에 끝나고 우리 인생이 한 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거겠죠.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해요. 그러다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피하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으면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씨앗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이 NIV 말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귀한 씨앗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현실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관계에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 형편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씨를 뿌린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성경은 기쁠 때 씨를 뿌려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유가 생길 때 순종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눈물이 나는 상황에서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아마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일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있겠죠. 왔는데 아이가 아파요.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여놓고 학교에 보내고 생활전선에 나가야 될 때, 아마 우리 엄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흘렸던 눈물의 씨앗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 생활이고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관계 갈등들이 오잖아요. 아, 내가 때를 쳐? 뒤집어 엎어? 라는 말을 쓸 수도 없이 하면서도 우리가 견디고 참는 것,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넷플릭스를 보면 넷플릭스에 이런 다큐가 있더라고요. 성난 사람들 비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민자들의 삶을 아주 리얼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의 인생은 언제 무너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근데 대단한 실패가 아니에요. 작은 분노 하나, 당장 참지 못하는 감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왔어요. 이민자로 버텨왔고 조금 더 가면 새로운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풀고 싶은 감정이었죠. 억울함, 분노, 자존심. 아, 이번만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행동하죠. 복수해요. 되갚아지고 속 시원해지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의 분노는 해소했지만 대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죠. 하지만 비교적 반대로 안정된 삶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연된 보상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오늘 해야 할 그 일들, 선택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이 말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이에요. 지금 화내지 않는 것, 복수하지 않는 것, 지금 포기하지 않는 것, 눈물 나지만 씨를 뿌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신앙은 당장의 통쾌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씨를 뿌릴 때에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선언이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둘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버텼으니 거둔다, 이 의미도 아니에요. 눈물을 많이 흘렸으니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왜요? 오늘 시편에서 추수의 근거가 사람의 노력이나 끈기 위에 두지 않았어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추수의 근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들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편히 되시어 큰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꿈과 같은 일이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이었죠. 그들은 기뻤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예배할 곳이 없어서 강변에 모여 하나님을 찾았죠.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 그러나 눈물을 흘렸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찾았고 그들은 놀라운 일로, 큰 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기뻐했죠. 이제 그들의 인생에 주어진 현실이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에 그들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회복될 것을 믿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가 가을에 다시 많은 곡식을 기쁨으로 얻듯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로 가운데 꺼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은 기쁨으로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희망회로가 아니에요.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포로로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일이고 논리적 신앙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미 그분이 큰 일을 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결실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생활을 하죠.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중간에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야, 너 버틸 수 있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신가?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추수, 결실의 확신은 우리의 삶의 질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 감정에 있지도 않아요. 주소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은 이스라엘 넘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생활은 광야를 걷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고 네겝의 광야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씨를 뿌리게 하셔서 놀라운 추수의 결과를 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26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1월에는 정말 눈물밖에 안 났는데 포기지 않고 믿음의 씨를 뿌렸더니, 기도의 씨를 뿌렸더니, 믿음의 삶의 씨를 뿌렸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